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마 3과 가서 하게 되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거기에도 있죠. 마지막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거 청소년 때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오래 해서 그런 거 종종 지적하곤 했는데, 되게 웃겨요. 근데 우리도 그랬던 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기 나이에 어른들이 얘야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왜 애야? 맞아. 나 잘할 만큼 잘했는데. 애기 취급하고 싶어. 근데 뭔가 책임질 때가 되면 난 아직 애인데 좀 봐주지. 내가 어른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 맘대로 어른 했다가 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못된 거 배워. 네.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인데 어떻게 벌 줘?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슬쩍 밀어놔요. 그리고 내가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공의 하나님이 저런 것들 가만 놔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또 이래요.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형벌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 씨, 믿지 않고 악인인 이 씨 부류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다 지옥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도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잘못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다 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니까. 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존재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고, 이제 3과로 넘어가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럼 그냥 다 구원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건 이제 3과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요 부분 좀 더 얘기할게요. 죽음은 분리이고 이 분리는 3가지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2개를 얘기했어요.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 2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2번째 발생되는 2번째 분리예요. 첫 번째 분리, 뭐가 첫 번째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첫째 사망이 뭔지는. 근데 아마도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의 영이 육으로부터 떠나는 분리되는. 근데 또 하나의 분리가 있어요. 그걸 여기에 넣어야 될지 여기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예요. 이건 이제 보통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불신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어요. 아직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직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죽었다라고 부르는 것은 또 하나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분리로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이제 뭐 팁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 창세기 2장에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죽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냐. 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안 죽었다는 여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그러면 예 그러고 나왔을 텐데 숨어요. 왜요?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 간 거예요? 어느 친구들이? 숨었잖아요. 지금 죽은 거 영원한 죽음을 또 갔는지. 아담은 지옥 갔겠네. 지옥이겠네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딱 단정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나무요. 이제 제가 신대현 담임께 김세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삽니다. 이 나무를 땅에서 뽑았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는 이거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뽑으면요? 뽑아서 그냥 놨어요. 땅에다. 그렇죠. 기간이 얼마? 이렇게 땅에 박혀있던 거를 뽑아갖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골든타임. 그럼 얘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지.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이거예요. 자,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나무를 땅에서 뽑는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 일정 기간은 살아요. 어떻게 해요? 나무 자체에 있는 양분과 수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럼 얘는 계속 살까요? 계속 살지는 못해요. 이 뽑힌 나무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내 도움을 받아야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심어줄 사람도 없어요. 얘가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당장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부여해 주신 그 양분들이 다 소모될 때까지는 살아요. 그래서 900 몇 살에 죽죠. 아담이 육체적으로 드디어 죽어요. 그 인간 안에 주신 그 양분이 다 되니까 죽어요. 이거를 나무 뽑았는데 왜 안 죽어? 틀렸네? 아니요. 뽑힌 나무는 죽어요. 확실히 죽죠. 반드시 죽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뽑혀진 나무하고 같아요. 그래서 뽑힌 순간 죽진 않지만 얘는 또 다른 예로 이건 이제 박영선 목사님 예를 드시는 건데 물고기요. 자, 광어. 금방 죽어. 자, 광어가 미끼를 무는 순간에 죽는 겁니까? 아니죠. 낚시꾼에게 잡히는 순간에 죽는 겁니까? 배 갈라지. 손님이 와서 저놈이요 그럴 때 죽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이 목 딱 찼을 때 죽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순간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한순간의 죽음. 근데 죽음을 순간으로 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걔는 미끼 물 때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꽃 피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완전히 말라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미끼를 물면서 이미 얘는 죽은 목숨이고 나중에 도마 칼로 탁 목 딸 때 그때 확실하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 과정 전체가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근데 다른 그걸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거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그 어디 원시 부족에서는요, 우리랑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요. 우린 태어나면 1살부터 해갖고 뭐 100살 이르죠. 거기는 태어나면 100살이에요. 한 해가 지날수록 나이가 줄어요. 좋겠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삶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하나씩 1년씩 줄어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죽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죄의 형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통과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 어떤 이제 전도사님들은 가가지고 슬퍼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아니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슬퍼해요? 슬퍼하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없는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이 슬퍼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슬픈 건 슬픈 거죠. 저 슬픈 건 울면 안 돼 이러고 그런 전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우는데 울지 마. 아니 어떻게 안 울어요? 안 우는 게 비정상이지.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과 이 중간의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이 지옥, 이게 모든 여기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이에요.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없고, 아무도 심판받지 않을 수 없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운명이 이렇다고 할 때 뭐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겠지 뭐 그래야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지. 안 죽고 싶은 거고, 그렇죠? 심판 안 받았으면 좋겠고, 지옥 안 갔으면 좋겠고.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죠, 구원.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꿈꾸잖아요. 구원. 지상낙원, 무릉도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곳을 찾아서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 불사초 이런 거 먹어서 안 죽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사실은 다 이 구원의 어떤 세속적인 방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늙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뭐 늙지 않는다면 안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곳을 찾아서 탐험을 하기도 하고, 무릉도원이 어디 있는지, 그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있는 갑자기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도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장소,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살고 그런 영화들도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서양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여행도 하고 육신을 늙지 않게 죽지 않게 하려고 의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과학으로 뇌만 살면 되니까 과학으로 어떻게 부서진 망가진 육신을 갈아 끼워서라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뭐 가장 쉽게는 운동이죠. 건강. 저는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건강교를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건강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요. 저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인 나요, 성인 나. 밥 먹고 뭐 하고 찬물 마시면 안 되고 꼭 얼만큼 운동해야 되고 시간 정해가지고 꼬박꼬박 하고 등산하고 수영하고 그렇게 꼬박꼬박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해봐요. 우리나라에 그게 공식으로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건강교회 제가 볼 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없어요. 건강할 수 있다면 그쵸, 예. 뭐든지 해요. 아프면 돈 들어가죠. 일 못하죠. 짐되죠. 그래서 자 여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게 사망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망을 감기 이렇게 해봐요. 왜 감기 걸리잖아요. 예. 감기 걸리면 감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현상들이 따라와요. 그렇죠? 목이 붓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열도 나고 인간이 사망이라는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감기의 부수적인 문제들 늙는다, 다친다, 아프다 평안이 없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고죠. 고. 이 고는 사실은 다 사망에 부속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고가 뭐냐? 고집멸도의 사성체라고 얘기하죠. 고는 집,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면 도에 이른다. 고집멸도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다. 이거 참 불교에서 말하는 표현이지만 맞는 말이 인생은 고해. 뺄 수도 없고. 저 벽에 하나 붙었는데 집사님 어떡하죠? 예? 저 벽에. 오 지금 아주 그냥 불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것도 지우개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체제예요. 깨닫는 거죠. 네. 그래서 돌을 닦아야죠. 그렇죠? 네. 돌. 돌을 근데 불교도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불교 있어요. 선종이라고 하는데 젠이라고 제가 들어가면 젠 이제 영어. 선불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예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분이 선종이에요. 우리나라 선종이에요. 이 선종은 그 달마대사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중국 선종,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분이 그 석탄일 법어를 하면서 사탄은 부처고 부처는 사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은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신나서 드디어 불교가 정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그때 막 일 많이 했었는데 이 선종을 연구해 보니까 그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달라요.
이제 선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라고 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도를 깨달아야 돼요. 도를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보통 도를 닦는다 이렇게 하죠. 이 선종은 좀 독특해요. 불교 중에서 독특한데 이제 어느 제자가 부처가 되려고 열심히 도를 닦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 도들을 닦고 있는 제자 옆에 가가지고 이만한 돌을 갖다 놓고 돌을 팍팍 닦아요. 귀여워. 맨날 할 때마다 스승이 와갖고 궁금해진 제자가 물어봐요. 스승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돌 닦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스승님, 돌을 아무리 닦아도 돌이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야,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인간이 어떻게 부처가 되냐? 또 한 제자가 열심히 돌을 닦는데 이 스승이 소습단지를 갖고 가서 거기다 모래를 붓고 물을 부은 다음에 열심히 불을 떼요. 스승이 뭐 하십니까? 이거 끓여서 밥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모래가 끓인다고 밥이 됩니까? 사람이 도 닦는다고 부처가 되냐? 우리가 전도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들인데, 뭐 선종에 있는 그 스승들, 유명한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문답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선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무슨 뜻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엉뚱한 듯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를 깨우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철학적인 체제예요. 근데 문제는 불교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스님들은 다 지옥 가겠네. 네. 저 뭐야? 일단 절대적인 고기도 기준이 못 있잖아요. 예수를,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 생로병사, 대표적으로 생로병사, 부처도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할까?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면 신이 있다면 잘 봐주지 않을까? 이제 선행, 종교, 교육, 도덕, 철학, 과학,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러나 이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며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6번 문제는 다 그거예요. 요거는 나눠서 할까요?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냥 하나씩, 한 구절씩. 구절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신이 하신 답만. 자, 다음 구절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김 지사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덧붙이실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분. 그냥 구원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선물이다. 또 다른 분.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행위의 것이 아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물론 이 에베소 2장 8절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장 근본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믿음, 선물도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질문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받지 못한다니까 이 에베소서 문제에서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죠. 예? 네. 야고보서. 네. 그거는 믿음 이후죠. 그렇죠. 믿음 예, 이후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행위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믿음에는 없는 반드시 거죠. 행함이 그렇죠. 따라와요. 네. 근데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예. 무관한 행위는 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박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하으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 뭘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미 원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네. 구원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행위나 우리가 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과 우리를 구원코자 오셨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이제 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계획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네, 제가 다시 지적을 할게요. 네. 지금 이 6번 문제, 뭐 아닌가요? 7번, 8번은 별거 없는데, 자, 특별히 6번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소제목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 6번 문제에 나오는 6개의 구절들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뭐가 아니다. 무엇으로는 안 된다. 무엇으로 된다가 답이 아니. 구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걸 풀어서 무엇이 아니다로 답을 하셔야 제대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는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뭐가 아니다? 다른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어야만 된다. 아니다.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문제하고 반대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저절로 받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앞에 아니, 에베소서에서는 아니, 행함으로써 얻는 게 행함으로- 아니고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창세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심하게 점프를 하셨어요. 믿음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네. 믿음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자, 뭐 여기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으니까 네 뜻대로 하지 말라 이거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2장하고 이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그냥 설명을 바로 들어가죠. 자,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뭘 가지고 얻어요? 은혜로 얻어요. 네. 믿음으로 얻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믿음, 선물이 한쪽에 있어요. 자,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에베소 2장이 얘기하는 것은 은혜, 이건 이제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요. 은혜와 믿음과 선물이 한쪽에 있고요.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는 사람과 행위와 자랑이 한쪽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은혜, 선물 요건 지금 거의 같은 표현이고요. 사람과 행위로 묶을 수 있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행위가 지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믿음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을 모르고 그러니까 요 틀 안에서만 믿음은 뭐가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 믿음은 믿음 행위가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을 행함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믿지 않아. 예수 이 사람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이 되죠. 나는 믿어서 왜 너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의 믿음은 자랑이 되는 거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믿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믿는 행위. 믿습니다. 뭐든지 뭐 영접기도든지 믿음은 우리가 볼 때는 행위인데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얻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어떤 원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행함이라고 연결시키는 순간 이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다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행함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자랑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일은 행함이에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너는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 나처럼 믿지 그랬어. 면은 그건 자랑이고요. 그럼 그 믿음은 행함이 돼요.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행한 거는 내가 자랑하게 된 거야. 그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행했으니까. 자, 내가 한 달 동안 이 회사에 속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몫을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겁니까? 내 행위의 대가로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이쪽에 속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일 안 했는데 받았어요. 그러면 이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행함, 이것과 이 믿음, 은혜, 선물.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다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행동을 내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행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너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없다. 근데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아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이건 바울의 논리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 한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표현 굉장히 이거 읽을 걸 하나님 일이라고 써놨는데 자, 믿어진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믿는다가 아니고 정답을 얘기해야 돼. 믿는다가 아니고 믿는 행위가 믿어진다예요.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냥 표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진다가 정답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엑스폴로 뭐 그런 거 하면서 나는 찾았네 그런 배지 같은 거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예. 나는 찾았네. 아, 그럼.
그냥 콘트 입고 슬리퍼 신고.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하듯이 배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나는 그때 이제 표어처럼 하는 게 나는 찾았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찾았네가 아니고 나는 찾겼네 그래야 합니다. 찾겠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불교에 왜 구원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계시 종교고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신이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특별히 구원받는 구원받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것이 행함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16절 17절에 보면 이거를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오직 믿음, 처음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두 개의 믿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믿음 A고 뒤에 있는 게 믿음 B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믿음 A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것도 박영순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건데, 여기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죽어 있고요. 이 시체한테 말해요. 야, 너 저기 전봇대 찍고 오면 살려줄게. 그래서 시체가 열심히 뛰어서 전봇대 찍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저기 전봇대 찍고 와서 살았다? 말이 됩니까? 시체가 어떻게 전봇대를 찍고 와요? 시체가 여기 전봇대 가서 찍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과 구원의 관계예요. 모든 인간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 없어요. 지각할 수 없어요.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해요. 죽은 상태예요. 근데 죽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죽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시체가 전봇대를 찍고 오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보니까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나 믿었더니 구원 받았어. 시체가 내가 전봇대 찍고 왔더니 살아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 시체가 전봇대 찍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찍고 오면 살려줄게 라고 말했지만 이미 얘를 살려낸 거야.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살았다는 의식이 없어. 죽어있는 상태인 줄 알고 어쨌든 찍고 오면 살려준다 그렇게 찍고 왔어. 그러니까 찍고 왔으니까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찍고 오기 전에 이미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오해하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전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 두 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 믿어서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 이전에 먼저 살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믿음 A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문제는
찍고 와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요. 이건 믿음 B예요. 성경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많다, 크다, 적다. 이거는 믿음 B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할 때 믿음 B예요. 그러니까 믿음 A에서 믿음 B로 발전해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A에서 구원만 받고 믿음 B를 거의 쓰지 못하는, 그게 지난번에 제가 그림 중에 이렇게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오게 하는 게 믿음 A예요. 그리고 이 다음 이 부분에서는 믿음 B예요. 근데 둘 다 믿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크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거, 그건 뭘까요? 이거는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게 전혀 없는 믿음이에요. 이건 누구나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씨앗 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게 얼만큼 잘하느냐는 믿음 B의 문제.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활동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요, 박영선 목사님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간략하게 설명해 준 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 A, 믿음 B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보면 믿음은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의 일로서 인간이 뭔가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할 때 믿으면 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믿게 됐는데 그 상태를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냐면은 나중에 있는 그 두 번째 B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정말 그 믿음이 없는 모습,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구원받으면 다 B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B 영역 가운데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만 나뉘냐고요. 예, 불신자, 믿음이 있다 하나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잖아요. 뭐 자랑하는 사람, 행위를 중요하게 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불신자 못지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이죠.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처럼. 예. 근데 우리는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십자가 우편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믿은 거 확실하고요.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행함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행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죽으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 케이스는 분명히 아니죠.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케이스. 그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믿음에 들어온 게 아니거나 아직은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도 아직도 갓 태어난 상태인 거죠. 오염됐었잖아요. 왜요? 이게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환경과 모든 것에서 오염돼가지고 타락. 그 부분은 이제 성화를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그러니까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은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믿은 게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이요. 최 목사님. 12절이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읽지 말라겠는데 죄송합니다. 구원은 오직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이미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믿음,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아니다.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이름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저 이거 고린도서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이 약간 좀 사도행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아, 제 나는 거랑 순서가 사도행전 맞아요. 순서가. 아, 이 뒤에 그래요? 두 개를 건너뛰나 보다. 네. 아, 제 거랑 시간이 촉박하셔서. 제 거랑 순서가 다르네요. 제 거는 에베소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아마 이게 갈라디아서.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순서대로 해놓은 건 아닌데, 어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니하마 주는 것을 보고 2장 16절. 네. 읽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 있나 봐요. 전부터 나왔지만 얘기 나왔지만 이 로마서 말씀하신 믿음 또한 주님께서 저희 주셨기 때문에 저도 믿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긴 특별히 율법의 행위라고. 율법의 행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종교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행위 쪽을 하면 아니다를 도덕이나 사실- 그렇죠. 율법 종교로 도덕으로 종교로. 네. 할 수 없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의 지혜요. 그렇죠.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뭐 의학,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구절은 전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 미련한 거라고요? 네. 미련한 거. 예?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방법 자체가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도하는 건 미련한 방법이라고. 전도라는 방법 자체가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복음을 더 논리적으로 전할 것인가. 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예스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죽어요?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해서 인간이 논리로 이성으로 납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구태에 와서 죽으시냐고요. 예수님 안 보내시고 그냥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전도는 뭐냐 하면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배너나 코바디스, 배너였나? 코바디스 영화 보면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이 와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이 막대기 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그려요. 혹시 그 장면 못 하시죠?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거든요. 이투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 표시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못 알아본 사람은 뭐 웬 물고기를 그렸나 넘어가요. 밖에 봤던 물고기예요,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땅에 바닥에다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를 안 보였어요. 이렇게. 살찐 물고기 그리세요. 상대방이 알아보고 뭔가 눈치를 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해서 이제 모임 장소로 데려가는 거고, 뭐 전혀 신경 안 쓰면 그냥 장난한 것처럼 쓱쓱 지워버리고. 자, 요것을 간첩들의 접선 방식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득의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없진 않지만 복음은 기본적으로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요. A, B, C, D. 어떤 사람은 듣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화내고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쫓아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믿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은 아직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살려놓으신 사람이에요. 영을 살려주신 사람은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거기에 반응해요. 논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건 해봐야 그냥 헛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에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거기 동양권이지만 서양 사람을 내가 믿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을 간대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좀 심한 경우 왜 이걸 안 믿지?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그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그린 것처럼 그냥 접속 신호인 거예요. 접촉 신호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설명을 잘했더니 이해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잘 제시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일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네. 그것도 진실이에요? 아니요. 누가 이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 인상이 험악하든지 아니든지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된다. 네. 무조건 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수풀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굉장히 미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효과적이지 않고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인간의 지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은 복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정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신천지에 빠질까? 말씀 잘하셨는데, 신천지가 이 말씀 때문에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니고 전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제가 그 말 들었거든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게 할 때 이것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지, 이미 믿는 사람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자, 흠잡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붙잡혀 있어요. 동굴 깊은 곳에 묶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쪽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큰 불이 있고요. 여기 난쟁이들이 있어서 여기 담이 있는데, 낮은 담이 있는데, 여기다가 나무 모형, 토끼 모형을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 나무, 그림자 토끼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대대로.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을 풀러가지고 일로 끄집어내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나무인 줄 알았더니 여기 나무 이게 비춰진 거네. 요 A가 이제 A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B가 진짜네 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나무가 있어. C가 진짜야.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요. 야, 여기 가보니까 뒤에 불이 있고 난쟁이들이 나무 모형, 토끼 모형을 붙들고 왔다 갔다. 이건 그림자야. 그림자야. 근데 나갔더니 진짜 나무가 있더라. 진짜 살아서 깡충깡충 뛰는 토끼가 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얘, 너 미쳤어. 그러죠. 너 미쳤구나. 이게 불신자고 이게 신자예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믿지 하는데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와서 보여줘야 되는 그게 너무 구체적인 설정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동굴 속에 갇혀서 이 동굴이 보여주는 것만 믿어요. 그게 동굴의 우상이에요. 이게 너무 수대에 내려와서 되어 왔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깨우치고 이걸 사실을 설명을 해도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가서 본 이 사람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있다 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어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살아왔어요. 평생을 수천 년을 대대로 이쪽도 본 적이 없거니와 이쪽은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면서 왜 안 믿지? 이상하네? 아니요, 그건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했는데 믿는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정론도 마찬가지. 예정론은 복음 전도를 약화시킨다. 아니요. 예정론은 복음 전도를 강화시켜요. 누가 하나님 예정하신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도록 예정됐는데 내가 이 사람 인상 보고 험악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아닐 거야. 그리고 안 하면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겠지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진 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도 이 복음 전파라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다 논리잖아요. 논리도 있고 설득의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눈이 먼 사람한테 색깔을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눈을 뜨지 않은 이상은 그 색깔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말을 잘하면 되겠지. 아니, 말 잘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지금 4개 했나요? 아닌데?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사야. 있어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없는데. 제 거에는 있는데 거긴 없나 보네요. 이사야 64장 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우리의 부패함은 잎사귀 같다. 64장 6절. 그러니까 인간의 의, 인간의 도덕 그것도 의로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었구나.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7번 문제.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일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봤고요. 2과에서는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가 됐고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됐으며
그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요 상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 끝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이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한 결론이 되겠죠. 자, 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뭐 질문하실 거나 또는 뭐 준비해 오셔서 더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